좀 영어로 인사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양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부자연스러운데. 어쨌든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께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여기 사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자녀의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다시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효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몇 구절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제 5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5계명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구절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구약에서 두 구절, 신약에서 두 구절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구약에서 두 구절, 레위기 19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잠언 23장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두 구절 한번 좀 보면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어떤 특별한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구절, 이거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4절에도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이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말세에 일어날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거다. 오늘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랑, 교만. 근데 그 중에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훨씬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훨씬 더 우리가 주의를 깊게 봐야 될 경고성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요, 또 특별히 뉴스나 신문이나 대중매체들에서 전해져 오는 어떤 소식들을 들으면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부모를 향한 거역, 부모를 폭행하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이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세의 징조들을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특징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나는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어 신학교를 가겠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과 신학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미 50대, 60대 분들도 신학교에 같이 동기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부모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국 출신의 오경웅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를 통틀어서 동서양의 문화와 동서양을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은 법 철학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 최고의 석학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 이분의 아버지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던 이 오경훈 박사에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초등학교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글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에게 이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오경훈 박사는 두말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째 되는 어느 날에 주위에 있던 지인들이 물었답니다. 박사님처럼 박식한 사람이 글도 모르는 무학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경훈 박사가 한 말이 제가 자막도 함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경훈 박사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셨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소. 나는 그대로 따랐고 지금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단 말이오. 이 오 박사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마치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오 박사님의 이 삶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면서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던 이 오 박사님이야말로 부모 공경에 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말세에 일어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을 좀 등한시합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바빠서 이런 일 한다고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자녀들이 바쁜 것은 맞아요. 바쁘게 사는 건 맞지만 그 바쁘다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아버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답하다는 게 뭐예요? 보답하다는 것은 갚다, 되돌려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보답한다라는 말 속에 보답이라는 말 속에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보답하려고 하면 먼저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으셨습니까? 생명. 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이미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많은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시냐 하면요,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사실 조건을 따지고 주시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님은 다 그래요. 가끔씩 이상한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냥 이 자녀가 나에게 뭘 줬고 내 말을 잘 들었고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많겠지만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서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살 될 때까지 사랑한다 말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20대 이렇게 자라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안 했지 저를 엄청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은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긴 합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저희 부모님께는 사랑한다 말을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사랑한다 말을 자주 했으면 저도 그렇게 훈련이 좀 됐을 텐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해요. 근데 지금 경상도 남자지만 우리 아들 두 아들에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할까요? 엄청 잘합니다. 네. 엄청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요즘에 한 번 하나? 근데 제 애들이 잘할 때는 하루에 몇 번 지금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해요. 제가 그 경상도 남자지만 그걸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두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각 가정마다 이 사랑의 표현과 방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하냐 한번 나눠보라 그러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사랑을 비교적 좀 덜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일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게끔 만드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불평할 수가 없어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마치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부모에게 갚아줘야 되는 그런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할 때 이 보답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답이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나에게 주신 것을 다 계산해서 그에 대한 그 계산값에서 나온 것에 대한 그 보답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부모님께 충분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보답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워주면 몇 살 이후에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책임지고 용돈 드리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설령 계약이 있었다고 가정해봐도 예를 들면 20살 때까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이만큼 주고 충분히 주고 고등학교 교육 다 시켜주고 먹을 거 다 주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20살 이후가 되면 자녀들이 20대에는 용돈 얼마씩 드리고 30대에는 얼마씩 드리고 이렇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고요. 설령 만약에 20대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를 책임지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20대 이후에는 자녀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부모님이 20대 넘어서 이제 자녀가 돈도 잘 못 벌고 자녀가 지금 허덕이고 있으면 나는 계약 관계에서 끝났어.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할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 계약을 깨뜨릴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그런 계약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대구에 사역할 때 한 장로님, 즉 70대가 넘은 70이 넘었는데 그 장로님은 너무 효자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지금 손주들까지 있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96세인가 97세인가 그래요.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경북 의성이 고향이신데 대구에서 의성까지 자주 가십니다. 가서 자주 돌보시고 근데 제가 장로님에게 어머니 건강하십니까? 하면 너무 건강하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백수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에게 사랑도 베풀지만 부모님에게도 끔찍한 도를 다하면서 장남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그만큼만 돌려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부모님께 잘해드리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가 지금 크게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 조금 쪼들리고 좀 부족하니까 지금은 별로 아직 성편이 안 되고 조금 더 내가 돈 많이 벌면 부모님 효도해야지.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보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아직 많이는 없지만 그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을 좀 마음을 잘 읽어드리고 그렇게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를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전을 방금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대상은 과부고 남편이 없는 과부고 그 과부 밑에 있는 자녀들, 손자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는 굉장히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돌아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과부라고 하는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홀로 되신 어머니 잊지 말고 잘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대상인데 이거는 좀 더 넓혀보면요. 과부나 그들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둔 자녀와 손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쳐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쳐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답하기를 가르쳐라와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실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보답하기를 가르치라는 말 속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쳐도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지식적으로 너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는지 얘들아 앉아봐.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건 어떤 뉘앙스입니까? 내가 실제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배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 이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집에 효자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효자면 그 자녀는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가 그 효도를 배워서 효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자녀들, 두 아이를 둔 부모이기도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병윤아, 네가 먼저 연로하신 아버지께 효를 행하는 솔선수범을 통해서 너의 두 아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직접 부모 공경하는 것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손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이미 여러분 연로하시고 또 이미 부모가 되셔서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나요? 우리는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효를 기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께 어떻게 효를 했는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요. 2살 때니까 기억도 안 나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청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0도 채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암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제 고향이 저 경남 하동 화개장터가 제 고향인데, 그때만 해도 완전 깡시골이었습니다. 너무 시골이었기 때문에 뭐 저 때도 그랬지만, 제 어릴 때도 그랬지만, 제 아버지 때는 오죽했겠어요. 암으로 걸렸는데 의학 기술도 없고 근처에 병원도 없고, 병원 가려면 뭐 그나마 진주까지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고칠 수 있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는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암 투병을 하실 때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엄청 애를 쓰셨다라는 얘기를 제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암에서 낫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다더라, 저것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다 구하기 위해서 막 떠돌아다니시고, 할아버지 병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 하셨던 얘기를 들었냐면, 저 병을 고치려면 그 어린 애 뼈를 구워서 먹이면 좋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주인 없는 애기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뼈를 파서 구워서 드린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제가 참 빨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쨌든 할아버지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셨고,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효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에게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애틋함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10대, 20대 되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냈기 때문에 약간의 반항심도 좀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래 뭐 일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거나 그러면 약간의 막 반항심도 올라오고 이랬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매도 좀 많이 맞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근데 매를 때릴 때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막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화나서 그렇게 밤을 지냈던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그러다가 제가 철이 조금씩 들 때 20대에 들어서면서 철이 조금씩 들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철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남자는 군대 한번 갔다 오니까 철이 많이 들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철이 들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20대 중반, 25, 26대쯤에 제 마음에 한 가지 딱 결단한 게 있습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고 이래도 말대꾸도 하고, 때로는 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약간 마음속에 반항심도 생기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딱 20대 중반 때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무조건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죄를 지어라, 아니면 반신앙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말씀만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것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을 하고 나서 20대 중후반 지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을 묻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때는 마음에 좀 걸렸던 것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나니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이후로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 두 아들을 낳고 나서 제가 아버지가 딱 되어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들 이제는 매 안 때리지만 그 전에 어릴 때 매를 들 때, 그 매를 들면서 자녀를 때릴 때 제가 아버지가 저에게 매 때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그때 이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이곳에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계십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두 아들,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좋고요. 선물 사드리는 것도 좋고 그것도 다 잘하는 것이지만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녀로서 해드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심리적인 고독감에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고독감, 이게 젊은 사람들의 고독감과 다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그 고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도 말 못해서 있다가 그냥 이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냥 세상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이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연로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안락사를 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안락사가 최초로 통과된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락사를 법적으로 통과해서 원하면 안락사를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성경적으로 그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 연로하신 분들이 심리적인 고통, 고독감에 시달리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5개월 벌써 지났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 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아버지만 홀로 되셨잖아요. 아버지와 자주 이제 통화를 하지만 그 심리적인 고독감, 아버지가 자주 우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이 고독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마음인데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고독감을 채워주면서 더 자주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연락하고 이것이 그 선물 갖다 드리고 돈 주고 이것도 좋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버이날 어머니날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육적 부모님만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위로하고 마음을 잘 읽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더 자주 연락하고 힘들 때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축복송도 할 텐데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